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기에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한 해 농사를 짓지 않은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농부였던 옛날에는 추수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의 유래라 할 수 있는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청교도들, 신앙인들도 조촐한 추수였지만 그 추수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농부 아니게 가느날 추수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도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 절기를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추수한 곡식에 대해 감사하라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하는 국민이 짧은 구절이지만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15절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번 나오지만 골로새 전체를 보면 더 감사라는 그런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사도 감사하였고 골로새 교회 식구들도 또 감사하라. 서신 전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사도가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했나? 또한 골로새 교회 식구들도 감사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은 전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가 죄수의 몸으로 세상에 묶여서 가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옥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몰라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한 것일까요? 바울사도도 감사할 것이 있고 골로새 교회 식구들도 감사할 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기에 와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감사해야 할 조건이 보이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감사 조건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솔직히 농부가 이게 풍성한 농수산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물이 우리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하늘 살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좋아진 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내 자녀가 대학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못 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살아면 그것이 감사 조건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감사할 조건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우리 역사의 바울 같은 이유로 골로새 교회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라는 그런 권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용수도 해 주셨습니다.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조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 또한 새로운 사람답게 그것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저희들 알고 있듯이 어떤 선물이나 어떤 호의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좋은 것을 대해서 좋은 것으로 여길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때 감사가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자신의 머리카락이 점점 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몹시 걱정했습니다. 제 머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가 점점 휘어져 가니까 친구한테 투덜대면서 내 머리가 벌써 하얗게 됐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럼 너는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왜 이렇게 말해줄까요? 그래도 그 사람은 백발이라도 머리카락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어떠실까요? 친구는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좋았겠습니까? 백발이라도 머리카락이 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발이라도 있는 것이 더 좋으니까 감사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러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사도가 감사하라고 하면서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저들은 애들은 어떠할까요? 정말 좋은 것이어서 저들이 늘 감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줬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되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 그리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하고 선택받을 만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고 구원해 줬다면 그것이 무엇이 큰 호의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했다면 참 감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것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보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을 만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감사입니다. 자기 없는 내가 선택되었을 때 정말 감사한 것이고, 나를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한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평강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감사절 때마다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하고자 합니까? 예전에 이런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것이 주어졌다는 것으로만 해서 저희들이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늘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겠다, 그런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환경이 조금 우울하고 슬퍼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함으로 저들이 받았고, 또한 그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느 날에 뜨거운 물과 또한 동시에 찬물이 나오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사는 여인들은 빨래하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빨래를 할 때 씻은 때가 있으면 불에다가 세탁물을 삶았는데 이곳에는 그런 물이 그냥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찬물도 있으니 얼마나 아낙들이 빨래하기에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같으면 빨래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배 참 좋다. 이렇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물에 익숙해졌던 이 동네 아낙네들은 더 이상 좋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도 있고 찬물도 있으면 비누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땅에서 비누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 올해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좋은 것들을 아무런 값없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부터 감사해야 되는 조건들 수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입어야 할 옷들이 있다면서 그 옷을 입기 위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옷들이 무엇인지 12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길이라. 15절에서 17절까지에도 그리스도의 길에 해야 하는 일들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런 한 것들을 하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믿는지 잘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듣고 고향에 와서 교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우리들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 버려야 할 것도 많고 갖춰야 할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버려야 한다는 옛사람이 완전히 버려진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갖추라는 것도 완전히 갖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상 그들은 새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이런 옷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갖추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을 갖추라고 명령하고 감사도 감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 번 감사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감사를 연습하고 또한 감사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모습은 어떨 것일까요? 일상에서 잘 사는 어떤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서 부유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원할 겁니다. 또한 은퇴해서는 한 시간 시골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은 어떨까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 중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중에는 보기에는 잘 믿는 같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성경 말씀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알 사도가 말하는 것들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아직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떡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희들은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주님 믿는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베풀어진 호의와 친절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저희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나를 얼마만큼 감사하는 자는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교회 식구들을 보면 감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교회 식구들 중에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일들이 있어도 제가 어렵기 때문에 감사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아도 감사 표현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편함없이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흐뭇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얻어주라도 감사하려고 저희들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얻어주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제가 감사를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와서 목회할 때 그때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임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목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싫어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지루한 제 설교를 할 때 참 몹시 괴로운 분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주는 걸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감사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실망되는 것도 있었고 절망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마음을 먹고 한번 감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더니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이 많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서 감사할 부분을 찾아본다면 참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조건들만 저들이 바라본다면 저들 많이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감사가 되는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 또한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감사해야 되는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조건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조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좋은 조건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선택받았고 또한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불안,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는 거 어찌할 수 없고 병드는 것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걱정 것들도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들의 하나님부터 받은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한 구원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면서 사는 그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믿는 저들이 이런 조건을 저들이 본다면 저들은 마땅히 감사되고 또한 감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분 있는데 영국에 사는 덴더라는 그런 분들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아서 미국에 있는 무디 목사님까지도 그분을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자였습니다. 척추 등뼈에 병이 생겨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병자였습니다. 근데 이 척추에 병이 났는데 그것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뼈에 냄새가 나고 상하여서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미국에 있는 무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방문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무디 목사님이 이분을 위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들시 하면서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저는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 병자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병석에서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병 낫고 호전되었듯이 감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저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 볼 때 어떻습니까? 참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보입니까? 저는 그분들이 정말 감사되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하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희들 추수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것이 없게 감사할 것이 없다 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에게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저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야 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저들이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의 환경은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도 우리 환경이 어떤 때는 좋지 않고 또한 슬프고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들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 우리가 매일매일 갖추면서 살 수 있도록 저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